레위인들을 그 가문에 따라 나누고 직무를 분담하도록 한 다윗은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 가문, 즉 제사직 직분을 맡은 이 가문을 정비합니다. 이제 성전이 건축되면 이전의 성막보다 많은 직무가 요청되기 때문에 혼돈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제사장 조직을 정돈하고 조직화해서 성전제의 지도력을 정비한 것이죠. 이 역시 현명한 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아론의 네 아들 중에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 아론보다 먼저 죽은 것을 언급합니다. 아론에게는 이제 아들 넷이 있었는데 그 중에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을 맡아서 대제사장인 아론을 도왔었죠. 그러나 레위기 10장에 기록된 것처럼 성막이 완공되고 봉헌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불을 써야 되는데 그 불을 쓰지 않고 자기들 임의대로 불을 써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둘 대신에 남은 두 아들인 엘라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되었죠. 여기서 이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짧게 기록한 이유는 뭘까요? 얘는 앞으로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게 될 이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제사장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의 성결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율법에 따라 성전 제사 직무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후처럼 그것을 무시하고 자기들 임의대로 행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경각심을 주는 일종의 반면교사의 의도를 가지고 역대기 저자는 이 부분을 기록했을 겁니다. 다윗은 아론의 자손들에게 두 사람을 중심되는 이제 제사장, 즉 대제사장 직분을 행하도록 합니다. 엘라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이 그 둘입니다. 대제사장이 둘이었는데 이는 이제 정성의 입장에서 보면 사울의 왕가 때에서부터 대제사장직을 수행하고 있었던 엘리 가문의 대제사장을 존중해서 세운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이 엘리의 후손입니다. 엘리 가문이 이미 쇠퇴했음에도 사울 왕가와 북쪽 지파들을 고려해서 세운 조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아마도 성전에서 행하게 될 직무가 성막이 있을 때보다 훨씬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두 명의 대제사장을 세워서 분담하도록 한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 때에 이르러서는 사독 가문이 전담하게 됩니다. 그 이유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엘리는 실로에 그 성막이 있을 때 제사장이었죠. 엘리는 영적으로 깨어지지 못했고 그 아들들 역시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가볍게 여겨 그렇게 방자하게 행하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실로에 있던 언약궤를 블레셋과의 전쟁에 가져가도록 허락을 했고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믿음과 순종이 없이 그 언약궤를 통해서 승리만을 원했던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패했고 결국 실로에 있던 성막까지 불타버리게 된 그런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바로 엘리였습니다. 그 후로 엘리 가문은 쇠퇴하고 마는데 본문에서도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4절에서 보는 것처럼 그 수에 있어서 엘라살의 자손이 이다말의 자손 곧 엘리의 가문보다 더 수가 많아서 2배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대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대가이고 사독과 더불어서 엘리의 자손인 아히멜렉이 대제사장으로 세워지지만 결국 솔로몬 때 그의 가문이 대제사장직에서 쫓겨나고 사독과 그의 가문이 대제사장으로서의 주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 주된 이유는 엘리 가문의 아비아달이 아도니아와 모의해서 왕위를 찬탈하려고 했기 때문이고 그로 인해서 솔로몬이 그의 가문에게서 대제사장직을 파면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엘리 가문은 몰락하고 맙니다. 여기서 조금 이제 혼동이 생기는 것이 뭐냐면 사독의 짝으로 아히멜렉이 언급되고 있지만 사무엘하 15장 35절이나 열왕기상 4장 4절 등에서는 아비아달이 사독과 더불어서 제사장으로 나옵니다. 역대상 15장 11절에서도 아비아달이 사독과 함께 제사장으로 언급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아히멜렉이 사독과 함께 대제사장으로 세워지는데 이 아히멜렉과 아비아달의 관계가 종종 혼동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있지만 성경을 이렇게 제대로 보면 그 혼동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본문 6절에서는 아히멜렉이 아비아달의 아들로 나오는데 사무엘상 20장 20절에 따르면 아히멜렉의 아들이 아비아달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둘이 아버지와 아들로 이게 바뀌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혼동이 생기는 거죠. 이 둘의 관계를 정리해 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당시에는 성이 없었죠. 그래서 이름만 있었고, 그리고 종종 자신의 아버지나 조상의 이름을 아들의 이름으로 짓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들 역시 그러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20절에 나오는 아비아달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노브로 갔을 때 그곳에 있던 성막을 섬기던 아히멜렉의 아들입니다. 아히멜렉이 이제 다윗에게 진설병을 주고 골리앗을 죽일 때 썼던 칼을 줌으로써 다윗을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사실을 안 사울이 아히멜렉과 노베 제사장들을 모두 죽였는데 유일하게 살아서 도망간 사람이 바로 아비아달입니다. 아비아달은 다윗에게로 가서 그 사실을 알리고 이후에 사독과 함께 제사장으로서 다윗을 돕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인 아히멜렉을 준 것이죠. 본문에 나오는 아히멜렉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좀 정리가 되십니까? 이때 아비아달은 다윗의 뜻을 거역하면서 아도니아와 모의를 했죠. 그러니까 솔로몬을 세우려고 했는데 이 아도니아를 이제 왕위로 계승하려고 그렇게 모의를 했었습니다. 결국 반란을 일으킨 건데, 그리고 이제 그런 이유도 있었고, 이미 나이가 들어서 그의 젊은 아들인 아히멜렉이 아비아달을 도와서 대제사장들을 하도록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과정을 보면서 우리는 다윗의 인간적인 면모를 보게 됩니다. 앞서 본 것처럼 다윗이 사울에게 도망가서 노브로 갔을 때 엘리 가문의 제사장 아히멜렉의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도운 것으로 인해서 아히멜렉과 엘리 가문의 제사장들이 죽임을 당했죠. 큰 빚을 진 겁니다. 그런 가운데 다윗은 가까스로 도망하여 살아남은 엘리 가문의 제사장이며 아히멜렉의 아들인 아비아달을 중용해서 사독과 함께 제사장직을 감당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말년에 아비아달이 아도니아와 모의해서 반란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죽이거나 파면하지 않았고 계속해서 대제사장직을 유지하도록 했고, 그가 나이가 늙어서 제대로 감당하기 어렵게 되자 그의 아들인 아히멜렉을 세워서 아버지와 함께 대제사장직을 감당하도록 한 것이죠. 대개의 경우 반란을 주도하거나 참여한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자손은 엄벌을 받고 결코 중직에 세우지 않습니다. 솔로몬 역시 왕위에 오르고 나서 제사장이라 죽이진 않았지만 파면하고 말지 않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엘리 가문에게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끝까지 인간적인 도리를 다한 것이죠. 다윗의 생애를 보면 이런 모습들이 자주 나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의 언약에만 충실했던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신의를 지키고 자신이 받은 선을 기억하면서 더 큰 선으로 갚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심지어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조차도 그들의 조상에서 받은 도움이나 선의를 기억하면서 선으로 대했습니다. 이런 다윗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따르는 사람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이 사람을 사랑함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성경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여 하나님의 빛을 비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면에서 다윗은 과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할 수 있고 우리에게도 큰 모범이 되는 사람입니다. 다윗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답게 사람을 사랑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승리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주님, 제사장들을 이렇게 세워서 좀 조직적으로 그렇게 섬기게 했습니다. 질서의 하나님, 이런 질서들이 하나님 교회에서도 잘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또 다윗이 그를 배반한 반란을 일으켰던 아비아달, 그를 끝까지 중용하고 그랬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 사람들과 관계에서도 우리가 선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공의를 따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갑시다.